하나님이여, 병상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인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으며 굶주림이 있으며 서울과 같은 그 상황을 견뎌야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께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독수리같이 날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응시하고 주께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하여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고쳐야 할 것을 고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시기를 약속하신 것, 그리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가정에서, 교제에서,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처근히 여겨주셔야 될 가정이 있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될 교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미 저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생수를 주셨으나,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길들을 여셨으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보다는 몸에 익은 습관, 이것을 여전히 맹종하고 굴복하고 있는 처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 슬픔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스스로 놓은 그 덫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눈도 열어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리고 수풀에 걸린 여호와의 이레를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여,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셔서 주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께서 주신 것을 찾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 같이 읽으십시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역사적 상황이든지 그것이 사건이 무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시간에 쭉 살폈습니다. 이제 같은 본문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뭔지 오늘 좀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 대단히 중요하죠. 성도의 교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이 성도의 교제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저주를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 그 무렵에 로마의 천년 제국의 상징 중에 하나가 수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샤워, 목욕을 아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 강줄기든지 아니면은 수원지에서부터 로마 시내까지 물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 유적지를 보면은 높은 기둥 위에 꼭 아치형으로 이렇게 된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진 것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물이 흘러가는 관입니다. 그게 로마의 아주 여유 있는 문화 생활을 즐기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도구였는데, 그런데 그게 망할 때가 되니까 반달족, 저기 북유럽 쪽에서부터 들어온 그 야만인들이 로마 시내를 침입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그 수도관으로 들어와 가지고 로마 시내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그 수도관을 콘크리트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그 위에 안경 좀 내려놓으랍니까? 불빛에 번쩍번쩍하니까 계속 그 시선을 끌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깨어지고 성도가 오도되어지고 이단이 생기고 이단에게 끌려가고 그래서 폐가망신까지 되어지는 이런 저주의 통로가 또한 성도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째는 교회를 잘 소속을 해야 되고 바른 교회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근본적으로는 성경적으로 옳은 교회, 그런데 문화적으로나 탤런트 면에 있어서 내게 안 맞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거 안 맞는 것 때문에 내가 죄짓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내 탤런트에 맞고 문화적으로 맞고 그런 또 교회를 바로 다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사귀고 교제를 해 나갈 때에 그 내용을 참 잘 해야 됩니다. 그걸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에 갔다가 교회에서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죄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꼭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파벌이 생기고 깨지고 하는 것, 특별히 중요한 문제를 두고 회의를 할 때 이 파벌들이 막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에 딱 보면 압니다. 내가 지금 성도의 교제를 바로 하고 있는지, 내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 저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무슨 회의를 하면 꼭 사전에 이래라 저래라 이런 분위기를 돋우고 막 이래저래 조작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거는 반드시 저주의 통로입니다. 저주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좋은 것, 그런 명품 주변에 언제나 짝퉁이 명품보다 훨씬 많이 생기듯이
이 귀한 계시의 통로이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의 교제, 이게 진품보다는 짝퉁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이 성도의 교제 끝에 자꾸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답지 않게 살아가고 참 사는 게 초라하고 내용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딱 영적 MRI나 PT 촬영기에 탁 넣어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때부턴가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 중심에서 이 교제권 속에서 왕따 당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이 내 입에 말을 넣어주는 대로 말하는 습관이 몸에 딱 붙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를 끌어들인, 또 로마가 망할 무렵에 수도관처럼 저주를 끌어들인 자기 자신이 그렇게 타락시켜버린 성도의 교제예요.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했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 계시의 통로가 되는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딱 살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반듯하게 바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깨달음과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2장 1절을 보니까 2장 1절을 보기 전에 1절에서 6절 전체를 정리하는 게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성도의 교제와 관련해서 교인들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쪽같이 올곧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름대로 신앙을 깨닫고 그 다음에 성경적 지식이 있고 또는 한편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이런 면들에 있어서 자기가 세운 이 원리를 따라서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실천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올곧은데 사람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섞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쪽까지 올곧기는 한데 교제에 있어서는 탱자 가시처럼 그렇게 지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꼭 마당발 같습니다. 마당발 같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지조가 없습니다.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교인을 솜사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솜사탕을 아주 싫어해요. 공갈빵 이런 것도 아주 싫어해요. 부채춤 아주 싫어해요. 이거 다 속이는 거거든요. 분위기만 띄우지. 그래서 부드럽습니다. 친절합니다. 또는 화끈합니다. 마당발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보면은 목적에 끝까지 집중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교인들은 사람들이 흔히들 사랑이 많다, 아주 부드럽다, 사랑이 많다 주로 이리 표현을 하는데 사랑은 열매가 없는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분위기 이전에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다 믿고 점점 성숙되어 가면서 그 고백을 했죠. 자기의 처신의 원리는 뭐냐?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적절하도록 그렇게 대하고 교제를 한다.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서 양보할 것, 타협할 것, 그 범위들을 정해서 그렇게 기꺼이 처신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였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바로 알고
그리고 지 몫을 감당하는 교인으로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사람 중심의 그 관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심과 생활로 다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이거는 비굴한 무언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러나 목적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세 부류의 교인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했던 이런 부류의 교인은 참 소수입니다. 어찌 보면은 한두 명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본질을 지키면서 교회의 목적을 향해서 갑니다. 앞에 말했던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은 이 목적을 위해서 있는 환경일 뿐입니다. 환경일 뿐이에요. 제가 그 대구에 있을 때에 그때 제일 처음에 교회에 이제 한번 보러 갔죠. 갔는데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마치고 당회실에서 모이는데 분위기가 영 안 좋은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마친 다음에 다 당회실에 좀 모이십시오 이래 했는데 한 명 오고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래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또 거기 다른 중직자들과 아주 이 갈등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뭐 크게 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몇 년 동안 쌓이면서 이렇게 이게 뭐 당연시 되었다는 거예요. 예? 또 그것도 그럴 만한 게 그 목사님이 교회를 마치고 나면 교인들이 나갈 때 문 앞에서 인사하잖아요. 이분은 하얀 장갑을 끼고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뒤에 조심스럽게 한번 질문해 보니까 감기 옮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참 올곧고 참 깨끗하고 그런 분이에요. 참 올곧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또는 법제부든지 어떤 이런 분야의 책임을 맡고 할 정도로 아주 올곧고 아주 반듯한데 그런데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대쪽 같고 올곧지만은 탱자가시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장로들은 장로들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을 지키니까 이게 서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참 인상 깊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이제 수장로님이긴 한데 이분이 보니까 다 중간에서 바울과 같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자 가시 같은 그 목사님,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탱자 가시 같은 다른 장로들, 그 다음에 이 교인들은 다 부흥 말하면서 책임은 다 목사님 아니면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뭐 한 명이라도 더 오면은 정착을 시켜야 되면서 자기들 분위기를 만든 내가 보니까 그거 다 솜사탕이에요. 예? 솜사탕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 이 당회가 딱 이리 유지가 되고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집중이 되도록 그 지금 역할을 하는 게 탱자가시 같은 목사에게는 목사처럼 탱자가시 같은 장로들에게는 그 장로들의 입장에서 솜사탕 같은 안수 집사들이나 교인들에게는 그들 솜사탕처럼 이렇게 대하면서 하여튼 이 중요한 것이 이끌려 가도록 그래 당회가 소집되고 이리 되도록 이리 하는 그 수장로님, 그분이 꼭 바울과 같은 그 역할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수년 동안 이 성격과 문화의 차이 때문에 고리 깊은 이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나름대로 그렇게 쫙 지켜갔던 거예요. 그래서 탱자나무는 탱자 가시대로 또 다른 탱자 가시는 탱자 가시대로 솜사탕은 솜사탕대로 그것도 잘 관리가 되면은 놀이공원 가면 그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그 장로님의 그러한 정말 화목해 하는 자의 그 처신이 있어서 이걸 다 만들어 가더라 말이에요. 그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한 이 처신,
그리고 대구의 그 한 교회에 그런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중간에 이 역할을 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끌어가게 하는 이것. 그래서 꼭 솔로몬 왕 앞에 서서 지 아들을 가지고 뺏어가서 지 거라고 하면서 정말 친엄마로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황당한 과정에 있으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그죠? 살을 빼고 뼈를 깎는 것 같은 그것을 희생을 감수를 하더라도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친엄마의 처신, 이게 화목해 하는 자잖아요. 이게 화목해 하는 자의 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살려놓는 것, 그게 교제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과 같고 여기 지금 바울이 한 이 처신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여기서 바울의 처신 한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거기에 지금 올라가는데 보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동역자고 디도는 지금 새로 전도해서 찾아낸 그런 새신자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이고요. 이제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바울은 이미 이때에 우리 지금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를 존경하는 교인들도 있고 교회들도 저쪽 소아시아 지방하고 이쪽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물론 절기를 지키고 동시에 그 초대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하던 그 중심 역할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중하여 거기에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 그게 성도의 교제의 1차적 자원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자기 대인관계를 확보하고 대인관계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을 떠나 있는 교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 생활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 바나바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목적 성취에 합당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을 공유하고 있죠. 전도 여행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 다음 예루살렘을 올라서 절기를 지키고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서, 이 새신자 디도에게는, 생소하지만 디도에게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목적 성취에 합당한 교제죠. 우리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좀 쉬고 바람도 쐴시다, 이 뭐 야유회나 한번 합시다, 단순한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주 피곤하고 신경 쓰이는 문제죠. 그렇지만은 그들의 교제가 재미 중심, 솜사탕 같은 분위기 중심, 이걸 만드는고자 하는 게 아니고 목적 성취에 합당한 처신을 하고 그것에 대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집중을 해 나갈 때 사명을 공유하는 그런 것과 이탈되어지는 그런 교제일 것 같으면 여러분이 저걸 신중하셔야 됩니다. 솜사탕 분위기, 그거 한번 꾹 눌려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럴 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독야청청한 타입의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대쪽하고 자기 원리가 분명히 있고 사명의식도 분명히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한 자기 생각과 스타일과 분위기에만 집착해서 그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 바나바와 더 이상 동행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새신자 디도 못 키워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가고 이런 결정도 못 해내죠. 이래 될 때 현대교회 교인들에게 있는 것, 그런 성향이 많죠. 신앙적으로 좀 성숙하려고 할 때 조금 이 성도의 교제가 잘못되면 자기 성격대로 가버리게 될 때 독야청청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래 되면 금욕주의자가 됩니다. 또는 무교의 주의자가 됩니다.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성경적 진리도 아니고 성경에 대한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 이것이 진리다라고 믿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하고 그 중심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처럼 안 되는 그것은 다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다 썩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 바울이 그 1절에서 보여주는 이거 볼 때 성도의 교제, 바울이 했던 성도의 교제는 교제 중심이 아닙니다. 교제 중심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무엇 중심입니까? 목적 중심입니다. 사명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집중해야 될 목적이 있고 그것에 집중하는 그 자기 관리가 사명감입니다. 이것에 합당한 교제를 관리하고 교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교제에서 바울이 한 것, 이 처신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 이 유력한 자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그 권위자들입니다. 법을 세우기도 하고 법을 집행하기도 하는 그런 교권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을 사사로이 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다름질하고 있다 하는 이게 뭡니까?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표지를 말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소아시아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 이 일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것이 당연하다는 자기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꺼이 시간, 그 다음에 재물, 건강, 관심, 문화, 이것까지 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울이 다름질한 것이고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바울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자기 나름대로 그리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표지가 흐트러진 생활을 한다 이럴 때는 바울에게서는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항을 일으키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삶은 이것인데 내가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그런 식의 삶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그것과 상관없거나 그것을 헛들이게 만드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는 그 표현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런 참 미성숙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조금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열심히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조금 나은 헌신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희생을 해보게 될 때에, 그러면서 성숙되지 못하면은 그게 사람을 아주 시금방지게 만듭니다. 어설픈 정의감을 세워가지고 뭐 교회가 꼭 질서를 지켜야 되느니 일을 왜 그리 어렵게 해서 할 일을 못하게 만드나, 또는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새로 오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정착하기 어렵게 이 제도와 권위에 대하여서 또 질서에 대해서 무조건 저항하고 무조건 무시하고 하는 이런 태도들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정의고 그게 주의 일을 위한 것이고 어떤 이런 식으로 일이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건 그런 의미를 두고서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두고 말한 게 아니에요.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죠. 질서를 지킬 것은 질서를 지켜야 되죠. 그리고 멀리 갔다 왔을 때 야고보든지 그 다음에 베드로든지 그 유력한 자들이 교권을 가지고 수고하고 있고 질서를 딱 지키고 있을 때에 찾아와서 가서 보고도 하고 그리고 인사도 하고 그래 해야죠. 그게 마땅하죠. 마땅히 당연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울이 지금 디도와 성경 공부를 할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가서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되고 아니면 거기서 전화 와가지고 빨리 와서 보고 안 하고 오늘 우리 식사하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 30분 간증을 해주고 하면은 다른 지도자들이 다 듣고 바울 선생에게 이 뭐 후원금도 그렇게 작정하고 그럴 수 있는데 와서 좀 시간을 하죠. 아닙니다. 지금 내가 전도한 사람과 성경 공부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간증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럴 때 바울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후원금을 약속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게 될 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괘씸죄로 걸리게 될 때 이게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 되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이런 것을 바울이 감수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럴 때에 그런 위험이 혹 따르지만은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뭐 언급을 한 것이지만은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든지 이런 유력한 자들, 그들의 보호와 신임과 또는 친근감을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필요할 때 쉽게 구해 줄 수도 있고, 혹 바울이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같은 데서 심한 오해를 받고, 아니면은 바울이 3차 여행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심한 오해를 받았잖아요. 결국 그게 바울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런 심한 오해 내지는 모함으로 막 들고 일어날 때에 이런 유력한 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평소에 바울이 자주 선물도 보내고 어디 갔다 오면 다른 거 못 하더라도 가서 인사하고 뭐 그렇게 뭐 솜사탕 만들고 이러면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때 이 유력자들이 나서서 쫙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의 노회든지 총회든지 이럴 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 인맥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여기에 굉장한 신경들을 많이 쓰고 굉장한 투자들을 많이 해요. 굉장히. 제가 그 앞에 그 뭐 그런 문제에 말려가지고 한 3년 7개월 끌려다닐 때에, 그죠? 법이 끄는 대로 질질 끌려다닐 때, 그래 비아냥거리듯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평소에 밥 먹는 데도 잘 모이고, 뭐 부부 목사 장로 부부 뭐 친목회 야유회 가고 하는데 그런 데도 좀 잘 몰리고 자주 얼굴 내미고 그리 하면은 이럴 때에 다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거 못 해가지고 이 사수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구에서는 지금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그 은퇴한 그 원로 목사님이 있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있는데, 낮에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가 속했던 시차례가 소집이 됐어요. 하는데 바로 위층에서 시차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제가 안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지금 교인들이 20나 명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생계를 이렇게 그 시간 쉬고 와서 성경 공부하겠다고 앉아있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취소를 하고 어떻게 올라가요? 그게 중요한 것이고, 교인들에게 약속한 달려가는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고 다름질한 것이기 때문에 이 표지를 어기면서 거기는 내가 안 가도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뒤에 또 들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건데 이게
굉장한 막 괘씸죄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뒤에 들어보니 거기서 뭘 언론했느냐? 포항 죽도시장에 회목으로 가는 날짜하고 회비를 정한 게 전부예요. 그리고 마치고 12시에 맞춰서 식사하러 간 거. 이게 근본적으로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그룹끼리 친목회를 간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는 목사에게 보고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먼저 믿은 자들이나 그 리더들은 그걸 디도와 같은 새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본을 보이십시오. 목사님한테 먼저 물어야 됩니다. 또는 갔던 목사님한테 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뭐 뒤풀이 하러 가든지 그래 합시다. 이런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 것을 무조건 이 질서에 대한 저항감이나 이런 게 아주 무례한 자체를 정의감으로 그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런 본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교회 질서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질서는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가르치는 헌신을 함에 있어서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 이것을 헛되이 만드는 아부성 또는 솜사탕 만드는 식, 아니면 탱자나무 가시 같은 그런 식으로 유력한 자들을 사사로이 여기는 것,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절에서부터 5절, 세 번째 내용인데 3절에서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거기 보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 어떤 면에서 이 이제 복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상하 개념에서 가지는 이 기계적인 어떤 그러한 책임, 그 선입관에서 조금 벗어나서 상대방끼리 서로 성도의 교제가 되려고 하면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약속된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아니면은 약속된 것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관심, 어떤 이것을 먼저 챙겨주는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제가 성장할 수 있죠. 그리고 신뢰가 쌓여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유는 뒤에 전개되어지는 걸 보니까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라. 이 그들의 정체를 딱 알고 난 뒤에 교제를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제가 끊어지더라도 그런 정체를 가진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뭔가 솜사탕을 만들고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첫 번째 보니까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아니했다. 지금 세 가족이잖아요, 디도는. 그죠? 디도 세 가족인데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 이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는 이 정체가 딱 발견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교제 안에서 아무리 유력하고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아니면은 뭐 교회 안 된다는 식으로, 그리고 사람들도 다 그리 속아 넘어가서 그리 알고 있고 다 그 사람이 만드는 분위기면은 다 그렇게 해주려고 그게 교회를 위한 것이랍시고 이리 하는데, 바울이 와서 딱 보니까 이거 가짜백인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인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는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을 바울이 아주 성도의 교제에서 자주 썼죠. 형제들, 아델포이, 그죠? 그 저기 필라델피아,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한다, 그 말을 쓴 겁니다. 필라델피아. 근데 이 형제들이라 썼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형제의 행세에 노릇을 하는데
우리 편을 말하면 교인의 행세를 하고 교회 사랑, 교회는 이래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이래 해야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이거는 형제 또는 교인의 행세를 하면서 몹쓸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을 하고 있는 이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 정체를 딱 알은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디도에게, 새신자에게 바른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디도에게 바울이, 자기를 전도한 이 바울이, 존경하는 바울이 교회의 질서를 거부하고 뭔가 이 똑 탱자나무 가시처럼 자기 독선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보다 근본적인 것, 그죠? 진리를 오도하고 교회의 본질을 오도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교과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디도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자주 강조하죠. 절대 좀 분위기 띄우지 말자 이거요. 특별히 처음 오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때로 시험 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솜사탕 만들어 먹이려고 하지 말자 이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 해서 된 게 이 한국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섬겼던 교회 다 뭐 여기 있는 분들은 교회 뭐 두세 군데씩은 다 경험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래 해서 된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솜사탕 끝에 정말 돌멩이 날라오고 유리 조각 파편 날라오고 그런 거죠. 그래요? 절대 새가족이나 정착을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은 그래서 뭐 솜사탕 맛에 앉아 있을지는 모르나, 조금 그게 되면 솜사탕만 좀 떨어질 때쯤 되면은 뭐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좀 재밌는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게 안 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디도, 새신자 디도에게 딱 본을 보이고 그 새신자를 관리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솜사탕 같은 분위기 만들고 어떤 이거 띄우기 위하여서 억지로 할례받게 하는 것 같으면은 다 거기 뭐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죠. 뭐 선교 보고하는데 업적 보고도 되고 하는 거 좋고, 디도로서도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교인이 되려면은 이런 고통도 감내를 해야 되는구나, 뭐 그렇게 좋게 해석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끝에 디도가 혼자 써야 될 때 뒤에 우리 디도서를 쓰는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디도 같은 교인이 만들어지겠느냐 말이에요. 아니다 말이죠. 예? 새 가족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새신자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분위기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친절이 지나치면은 그건 모욕입니다. 그리고 절대 제 발로 못 씁니다. 교회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예배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면에서의 친절을 보여주고, 그리고 새 가족에게 본을 똑바로 보여야 됩니다. 본을 똑바로. 예를 들면 새 가족이 왔다고 좀 외로울 것 같아서, 여러분 어쩌면 혼자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든 이래 하죠. 그런데 뭐 좀 또 챙겨야 될 분은 챙기겠죠. 옆에 같이 앉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다 지는 다리 꼬고 앉아 뭐 이런 늘 이 주먹 꺼지락 해서 그죠? 집중하고 있다 또 한번 꼬박꼬박 졸아서, 그럴 때에 새신자 디도가 뭘 배우겠느냐 이거죠. 예? 내가 베풀어준 친절 외에는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 남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4절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체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위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분위기로 거래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분위기 관리를 위해서 이래 하다 보면 거짓 형제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여튼 삐겠다 하면 어쩔 줄을 모르고, 또는 그가 뭐 내뱉는 교회나 성경에 대해서나 기독교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는 먼저 믿는, 그런 자리에서 좀 정리할 거는 정리해주고 가르칠 건 가르쳐서 정리를 해야지,
늘 그런 걸 들었다고 해서 교회에 그걸 화제거리로 만들고, 이 뭐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 이런 면 때문에 막 이게 그걸 거의 뭡니까, 그죠? 쌀이문에서 사이로 들은 것을 동네 방네 이 확성기 대놓고 있더라. 그거는 좋은 교인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를 제대로 이리 섬길 줄 아는 교인이 아니죠. 그 아이들 동화에 그 나오는 거 알죠? 토끼가 사과나무 밑에서 자고 있었는데 사과가 떨어지는데 그 큰 귀 옆에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토끼가 어쨌답니까? 그 정확한 표현은 뭔데,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무너진다고 막 놀래가 지원되면서 막 온 숲에 도망가면서 그래 하니까 다른 짐승들도 전부 다 그런 줄 알고 막 온 숲의 짐승들이 토끼 따라서 전부 난리가 나버리죠. 그죠? 그 토끼의 호들갑 떠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바울을 배웁시다. 바울이 딱 볼 때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만난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집중되어지는 목적이 있는 교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자, 거짓 형제와는 이 교제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친절, 양보, 상대방을 세워줌, 뭐 그런 거 희생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진리를 지켜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교인을 솜사탕 분위기로 오도하는 그런 사람이나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덕을 세우기 위한 이 처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오도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자가 누군가 바울이 딱 보니까 유대인 개종자들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뒤에 연줄이 있는 겁니다. 교회 밖에 유대주의 지도자들하고 딱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죠?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신앙이고 이게 성경이지 않느냐, 거기서 코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이래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만히 들어왔다 그리 말하는 거예요. 꼭 신천지 같죠, 그죠? 꼭 신천지 같죠. 이 교인들이 보면 교회 안에서도 꼭 교회 안에 있는 좀 영향력 있고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 아니면 내가 많이 신세를 진 그런 교인들이 있을 때에 그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또는 그런 사람들이 이 분위기를 품는 대로 따라갑니다. 제가 앞에 있었던 교회는 거기 워낙에 이 가족 단위가 많아가지고 그 가족 그룹에 어른이 이래 한번 털면은 그 밑에도 보면 어느 날 다 털려져 있는 거예요. 또 공동의회를 하면은 그 대가족 단위에 있는 거기에 어른들을 이 조금 뭐 찾아가서 이래 어떻게 하고, 그러면 그 가족 단위에서 뭐 이렇게 밀어주면은 그건 공동회의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성도의 교제를 또 로마의 수도관처럼 축복의 통로를 저주의 통로로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 이걸 잘 생각을 그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러죠, 그죠? 이거는 바울이 이제 이것을 알고 나니까 딱 그렇게 처신이 된 겁니다. 누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자기 성량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말 그대로 바울이 다름질하고 있는 것과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의 표지대로 일관되게 처신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정의의 사람에게는 정의의 사람을 대하듯, 사기꾼에게는 사기꾼을 대하듯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에 보면은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의 사도라 불리던 요한도 이런 문제에 가서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과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인사도 하지 말고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제 크로스웨이를 했었던 분은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었죠, 그죠? 예. 이거는 진리를 지켜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이런 현장일 때에 이런 것을 처리해야 되는 그 분명한 성도의 교제에서의 처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봅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만큼입니다. 거기 유력하다는 이들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했죠. 예, 교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로 치는 것 같으면은 목사일 수 있겠고, 아직 우리 교회는 시무 장로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장로가 세워지고 권사들이 계시고 이럴 때에 대부분 교인들은 처음에는 다 그 직분이 계급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질서를 위한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대개는 보면은 그게 계급인 줄 알고 거기에 뭔가 신임을 얻으려고 하고, 이게 성도의 교제 이상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은 목양자로서 교인들이 주는 음식은 뭐든지 하여튼 먹으려고 합니다. 남기지 않고 다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우리 교회는 그 면에서 아주 건전합니다. 아주 건전한데, 이전에 있던 그런 그 교회를 이제 볼 때는 이게 꼭 어떤 때가 되면 과도할 정도의 음식이나 선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 명절 되면 막 넘쳐나요. 막 특히 제일 넘쳐난 게 꽃감이 넘쳐나요. 막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런데 볼 때에 그것을 갖다 주거나 선물하시는 분들을 볼 때에 그리 할 필요가 없고 그럴 형편이 안 되는 분이 있고, 평소에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걸 볼 때에 이 선물이 정말 생뚱맞게 여겨지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은 이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장로가 되려고 하면은 목사님으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년에 어떤 이런 일을 맡은 그런 그런 봉사자의 위치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관심을 사놓아야 되고, 그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정말 있어요. 그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바울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교권에 의해서도 그리 있고, 실질적으로 뭐 대가족의 수장일 때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분위기를 만들려면 그런 수장들로부터 관심을 사놔야 그 밑에 있는 뭐 아들뻘, 조카뻘, 친척뻘들은 다 관리가 되지만 한꺼번에 뭐 그렇게 되어지니까 유력한 이들이죠. 그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했다. 이거는 바울이 무례했거나 탱자나무 가시 같은 이 성향 때문에가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의 표지에 어긋난 처신을 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이 일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데려온 새신자 디도에게 잘못된 본을 보이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어진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는 그것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다시 말해서 바울이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은 그런 정치적이고 또는 어려울 때 도움을 얻고 자기 관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좀 힘 있는 사람들 교권의 인맥을 만드는데 얼굴 내밀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그래서 내게 상관이 없으며, 그다음에 보다 분명한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뭡니까? 그런 처신을 하도록 만드는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6절의 근거에서 볼 때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예의를 갖추십시오. 무례한 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인사하는 방식도 고치고, 언제나 나는 내 방식대로 인사하는데, 그런데 거기 막 까딱하는 건 정말 모욕적이에요. 목사한테도 까딱 일하는 것 같으면 교인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진짜 매너가 빵점입니다. 정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고쳐야 됩니다.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크든 작든 목사에게 다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질서를 지키는 것, 교제의 중요한 면입니다.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먼저 믿은 자들, 그들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고, 직무를 맡아서 하는 직분자들, 그들이 신실히 봉사를 할 때는 그 하는 내용을,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죠? 예를 들면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을 소리 없이 늘 맡아서 하는 분들이 한 번씩 부탁을 할 때 휴지를 이렇게 버려 주십시오. 아니면 항상 하고 난 다음에 나올 때는 마지막 문을 닫아 주십시오. 그 권위를 인정해서 그 말대로 해주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늘 비판만 하고 정의를 말하고 할 때, 그죠? 그게 꼭 가만히 들어온 자와 같고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와 같아요. 말은 언제나 정의롭고 사람들이 들을 때는 솜사탕 같잖아요. 그런데 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희생할 일이 조금 보이면 어디 감추고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유력한 이들과 성도의 교제를 하는 그때에도 무조건 반감을 가지지 말고 무례히 행하지 말고 질서를 지키고, 그래서 권위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자신이 해야 할 도리일 때는 그 유력한 이들의 명령 때문에가 아니라 이 질서 속에서 내가 할 바를 하고 이리 하는 것이 내 도리인 것을 알고 그리 하는 게 성숙된 모습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중심으로 처신을 하십시오. 분위기에 끌려서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얼굴을 바꿀 수 없으니까 꾸역꾸역 원하는 대로 해주고 분위기 봐주는 대로 해주고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그거는 이미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면은 그래 처신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일에 합당하게 처신하는 것이 아닐 것 같으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또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게 유력한 자들일지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함부로 얼굴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주 막역한 사이인데 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신하는 것, 이것에서 모순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일에 모순이 되어진다면 얼굴을 바꾸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양심이 내게 하는 그 말을 해야 됩니다. 목적에 합당하게 처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선택하고 이 교회에서 이런 목사와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적 삶을 해나가기를 결심하고 이 교회를 선택했다고 하면 이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처신하십시오. 교제 중심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지 말고 얼굴 바꿀 수 없는 사람 중심, 신세진 그 사람의 입김 중심으로 성도의 교제에 처신을 하는 비겁한 자들이 되지 말고 이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 중심으로 여러분의 성도의 교제를 만들고 성도의 교제에서의 처신을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성숙한 교제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는 성도의 교제가 원래의 기능, 축복의 통로, 계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긋나지게 되면 로마가 멸망하는 한 요소 통로가 되었던 로마 수도관처럼 저주와 고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